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본 자는 눈물을 거두고 증인이 된다입니다. 눈물은 이렇게 멈추고 싶다고 멈추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눈물은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어떤 눈물은 시간이 지나도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상실의 눈물, 실패의 눈물, 배신의 눈물, 그리고 끝났구나 하는 절망의 눈물은 스스로 멈추려고 해서 멈추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이 바로 그런 눈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갔고 무덤까지 따라가서 모든 것을 다 확인한 상태로 이튿날 그 무덤을 다시 찾았는데 그 무덤을 막았던 돌멩이가 굴러져 가 있었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비어 있었던 것을 보고 이제 끝났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부활의 아침을 그는 눈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잃었구나. 예수를 잃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그 상실감, 그 아픔이 마리아의 이 심령을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 밖에 홀로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슬퍼서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꼭꼭 쟁여놓았던 예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는 죽었고 무덤에는 시신조차 없고 그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뉘었던 그곳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었을 때 마리아의 대답은 자기 마음 상태를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천사도 그 마음에 파고 들어올 공간이 없었어요.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로만 꽉 채워져 있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예수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그렇게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안 계신다. 주님이 여기 안 계신다. 그렇게 느끼니까 막 눈물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곁을 떠나가게 될 때 흘려지는 그 눈물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신앙은 남아 있어도 관계는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눈물이 쏟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도 알고 신앙의 언어는 익숙하지만 내 마음속에 혹은 내 신앙 현실 속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이 떠나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눈물이 터져 나오는 사람은 역시 그 사람은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실감에 터지는 그 눈물은 깊은 신앙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눈물은 상대적으로 아주 빈약해져 있는
내 이 가슴이 텅 비어져 있는 아주 연약한 상태임을 함께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곁에 서셨는데도 알지 못했어요.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예수님이 곁에 서 있는데도 자기 마음 속에서 떠났다, 내 삶 속에서 떠났다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예수가 곁에 서실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은 순간적으로 그에게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일까? 눈물이 앞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뻔히 내가 찾는 그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눈물이 앞을 가리면 이 뇌가 순간 작동을, 오류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저 그 마음이 일러주는데도 상실한 마음으로 시야가 좁아지고 시야가 흐려지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 빠졌어요. 예수가 없어졌다. 고난 중에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곁에 서 계시는데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이윽고 주님께서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는데도 그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상황을 주님이 뒤집어 놓는 그 방법은 아주 이채롭습니다. 그냥 이름 한번 불러줬을 뿐이에요. 마리아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돌아보면서 라보니여.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은 이름을 부를 때 일어나는 겁니다. 뭘 설명을 들어서가 아니에요. 설교도 아닙니다. 증거도 아닙니다. 어떤 이적도 아닙니다. 그냥 마리아야 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 그녀의 귀가 열리고 그의 눈이 열리고 기억이 돌아오고 관계가 순식간에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주여, 선생님. 그리고 무작정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려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눈물이 멈춘 이유는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잖아요. 무덤은 그대로 있고 과거의 고통도 그대로 있고 자기 마음속에 그 상실함도 그대로 있었는데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 그때 그 친밀함이 다시 형성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고 무작정 달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멈췄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마리아를 만류하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하시고 가서 내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흘린 눈물의 사람이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이 이름을 부르며 거두어 가시고 나면 그에게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내 형제들에게 가서
울던 여인이 바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눈물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로 바뀌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울게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울던 자리에서 사명을 주고 보내시는 분입니다. 실패하셨습니까? 수치스러운 그런 전력을 갖고 있습니까? 다 무너졌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때 우리의 눈물을 거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섰다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사명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사명을 맡기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서 두 가지는 잊지 말자는 겁니다. 눈물이 멈춘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그는 자기 이름을 불러 주실 때까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와 예수님의 그 특별한 관계가 다시 형성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그제서야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는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면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리아의 눈물이 천사를 봐서도 아닙니다. 어떤 이적을 봐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눈물을 거두신 것은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입니다. 상실의 눈물, 실패의 눈물, 절망의 눈물 속에 있습니까? 주님이 내 이름 불러주실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내 속에 쓰러져가는 예수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여러분 다시 불일 듯 일으켜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불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때 눈물이 멈추고 그때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사명이 생깁니다. 예수를 보았습니까? 눈물을 거두시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발짝 더 나가 보십시다. 주여 내 이름 아시죠?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남은 생애가 우리 주님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예수 부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눈물이 앞을 가릴 때 내 마음에 상실된 예수에 대한 기억이 떠나갔을 때 그 아픔을 가지고 속절없는 눈물을 흘릴 때 기꺼이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것을 기대하며 내 이름 불러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사명자로 살기를 소망하며 겸손하게 머리 조아린 오늘 새벽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